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앞에 창세기 3장 주보에는 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설교 내용은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자, 1절부터 다 같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중에 가장 가벼워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먹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니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중에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의 무슨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풀려서 신하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보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요즘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니까 가끔 봐서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주 봅시다. 주중에 한 번 더 봅시다. 그래야 얼굴이 뚜렷할 것 같아요. 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저는 좀 은근히 좀 기대를 했어요. 좀 4단계가 좀 내려가려나 했더니 이게 한 달을 연기하더라고요. 전에는 2주간씩 연기하더니 한 달 딱 연기가 돼가지고 아휴 이게 뭐야. 네, 아무튼 참 어려운 시국입니다. 우리가 어렵지만은 우리가 또 믿음 생활에 여러분들이 힘쓰시고 애쓰시고 여러분 어려울 때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먼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 시작. 아담의 본대로 잃어버려. 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몇 주간 들었던 설교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리는 것들. 자, 우리 인간이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자, 여러분이 이제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무엇을 잃어버렸죠? 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우리 사람이 짐승들보다 더 우월하고 더 귀한 존재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우리는 동물들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함.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자, 근데 우리 사람이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왜? 아담이 범죄로 거룩한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자, 우리가 이 거룩한 성품을 다시 회복을 해야 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타락했습니까? 이 세상 죄악과 싸우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자,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완전히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랑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시기하게 돼요. 질투하게 돼요. 자,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린 이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사랑을 실천합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진실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을 보면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진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무엇을 잃어버렸죠? 지난주에 설교에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쁨. 자, 에덴이라는 이 동산의 뜻이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기쁨의 기쁨.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그 중동 지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기쁨의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퀴즈 낼게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보셨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왜? 범죄하기 전이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행복하려면 부부싸움만 안 하면 행복해요. 맞죠? 돈 없어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뭐 40평, 50평, 100평 그런 아파트 안 살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부부싸움만 안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무슨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이 범죄하기 전에는 무죄예요. 무죄. 이 죄가 없는 무공의 상태니까 부부싸움이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몰라. 그래서 아담이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요? 당신의 몸이 내 몸보다 더 소중하다 그 말. 자, 그렇게 사랑 고백하는 남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못해요. 그런데 아담은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의 몸은 내 몸보다 더 소중해. 그래서 그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자,
그런데요, 이 부부 관계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때에 행복해요. 자,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행복합니다. 이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화목하려면 남자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남편은 행복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그 말만 들으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매일같이 당신은 내 몸보다도 소중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사랑 고백을 하면서 행복을 얻었어요. 아내 하와는 남편이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 고백을 들으면서 행복을 합니다. 이게 부부 관계의 화목의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은 하와에게 매일같이 사랑 고백을 하면서 기쁨 중에 살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이 뱀 속에 들어와 가지고 뱀이 찾아왔어요.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귀가 솔깃했어요. 그 분명히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아니야. 그것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그래? 이거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선악과를 따서 먹었어. 그리고 남편에게도 줬어. 여기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게 죄예요. 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와 세상 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먼저 말씀에 조명을 해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것은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자, 우리 인류의 조상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도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신 기쁨을 우리도 잃어버리고 태어납니다. 네, 죄의 성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잃어버린 기쁨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권한을 잃어버리고 태어났어요.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자, 우리가 아담이 잃어버린 그 기쁨, 행복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해요. 아멘. 어떻게 찾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아멘. 예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내 육신의 편리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에덴 동산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우리
우리가 어떻게 살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받아가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디에 있는 성경이지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자, 이 한 절만 외우세요. 다른 절도 많아요. 많은데 그거 다 외우려면 힘드니까 쉽게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기쁘게 사는 게. 그러니까 내 환경 여건을 보면 이거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강조되는 말씀이 항상이에요. 뭐 조건, 여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묵상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행복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 염려, 걱정, 의심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쁘면 가정생활이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쁘면 교회 생활이 기쁘고, 내가 기쁘면 여러분 직장 일터가 기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아담이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지구상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자연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과 모든 초목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네. 자, 그래서 17절 말씀을 내려가서 우리 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자, 창세기 3장 17절. 예, 다 같이. 자, 시작. 아담이 내가 말하고 내가 내게 정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생사를 여기서 분명히 말씀했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뭐해요? 수고하여 노동을 해야 소산을 할 것이다. 18절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땅이 얼마나 좋은지 노동의 수고를 할 필요도 없어요. 갖다 심어만 놓으면은 그냥 대풍이야, 대풍. 채소도 곡식도 뭐 과일나무도 그냥 땅 속에 심어만 놓으면 저절로 자라요. 대풍이야, 대풍. 병충해 없어요. 네. 땅이 하나님께서 땅을 온전하게 만드셨거든요. 모든 식물들을 온전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땅도 자연도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을 가꿔야 돼요. 이제 가꾸지 않으면 땅에서 소산을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자연까지도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자, 더 큰 문제는 아담의 범죄로 죽음이 옵니다. 죽음. 자, 원래 우리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체로 지음을 받았어요. 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신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그 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으면 사람도 영원히 사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드실 때 죽음이 없어요. 그냥 영원히 사는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죄를 져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죄값이에요. 자, 우리 아담의 죽음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4절. 창세기 5장 4절. 자, 시작.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여기서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셋. 자, 셋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의 자녀 중에 몇 번째 자녀입니까? 세 번째 자녀. 가인, 아벨, 그리고 셋. 자, 근데 셋을 낳은 후에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았어요?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어요. 자, 그러면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면 몇 명을 낳았어요? 옛날에 우리 엄마들 보면 연년생으로도 낳지요. 쌍둥이도 낳았어요. 그게 적어도 3년. 옛날에 엄마들 보면 3년에 하나씩은 낳았어요. 3년. 맞지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하와도 800년 동안 자녀 낳았어요. 3년에 한 명을 낳았다면 몇 명을 낳았을까요? 800 나누기 3 하면은 여러분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계산을 했습니다. 266명.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26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 이름을 다 외웠을까요? 몰랐을까요? 번호 매겼을까요?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출석부 부르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 옛날에는 학생 수가 많았잖아요. 막 60명, 70명. 이름 다 못 불러. 그러니까 1, 2, 3, 4 쫙쫙 올라가면 대답하잖아요. 번호를 매겼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말년에 치백기가 와가지고 네가 누구냐 그랬을 것도 같고. 아무튼 계산을 해보면 266명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건강했다는 거죠. 건강하고 장수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죽었어요. 자, 그 다음 절 5절 시작. 그는 930세로 죽었다. 이 죽었더라. 이 원래는 죽었더라가 아니에요. 살았더라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장수했지요. 930세 살았으면 얼마나 장수했습니까? 아담이 손자를 몇 대까지 봤을까요? 8대까지 봤어요. 계산을 해보면 8대. 근데 8대가 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살까지 살아보세요. 몇 대 볼 것 같아요? 적어도 4대는 봅니다. 아무리 못 봐도. 그렇죠? 지금 여기 계신 분 3대는 다 봤어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시지요. 대부분. 그러니까 3대는 기본이고 100살까지 살면은 4대, 5대까지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아담이 930세를 살았으니까 8대를 봤는데요. 자, 아담의 7대 손이 누굴까요? 네? 에녹이에요. 그러면 에녹이 하늘에 부활 승천할 때 아담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담이 살아있었어요. 아담이 살아있었어요. 자, 7대가 에녹이에요. 그 다음 8대까지 살았어요. 8대가 누구죠? 가장 장수한 사람? 무두셀라. 969세. 그러니까 무두셀라까지 손주를 보고 930세에 죽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왜 죽었느냐?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니까 이미 우리도 죽음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암 환자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도 시한부 인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슬프지요?
슬프잖아요. 우리 생명이 씨 안 보인 생이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죽음에 내치지 않았습니다. 아담 하와를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오늘 본문이니까요. 자,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 여자와 혼수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혼수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여자의 후손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그랬지요?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내가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 영원히 산다. 죽음이 사라진다. 바로 그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 감당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죄 사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 죽음, 사망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미 죽음은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 없습니다. 왜 없지요?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시 사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창세기 5장 4절에 아담이 죽었지요. 근데 아담이 지금 죽은 거예요? 잠잔 거예요? 잠자는 거. 지금 아담이 지금까지 지금 잠자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아담도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와 함께 아담도 그때 부활합니다. 그때 부활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기쁨도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음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 마포에서 사시던 50세 된 여성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남편이 그 죽은 아내의 시신을 화장하거나 매장하지 않고 냉동 인간으로 보관해 둔다는 그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가능해요. 전에는 우리나라 안 됐거든요. 돈만 있으면 냉동 인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영하 196도. 이거 특수 제작합니다. 이 특수 냉동고를 제작해 가지고 영하 196도 냉동고에 시신을 보관해 두었다가 이제 몇십 년, 또 100년, 200년 세월이 지나면 그때는 의학이 고도로 발달해 가지고 그때 다시 살려낼 것이다.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냉동고에 보관을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적어도 그 몇억 들어갑니다. 돈 엄청 들어가요. 왜요? 필요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자, 그런데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성도의 부활이 있고 불신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뭐 냉동고에 굳이 고생시킬 필요 없어요. 뭐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그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합니다. 아멘. 영혼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 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활에 대해서 참 너무도 지혜롭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씨앗. 자, 이제 벌써 가을이 됐습니다.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 참 너무 좋아요. 운동하기도 좋고. 자,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모든 곡식이나 꽃 다 이제 시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오죠. 그럼 이제 꽃나무, 곡식이 다 죽어 없어졌나요? 아니요. 아니, 뭘 남겼어요? 씨앗. 씨앗을 남겼어요. 그래서 내년 봄에 다시 심으면 똑같은 꽃이 곡식이 땅에서 나서 열매를 맺어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라고 하는 씨앗을 남깁니다.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음부에 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영혼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돼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몇 사람을 살렸죠? 세 사람. 어떻게 하세요? 딱 세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세 사람이 아니에요. 30명 이상도 더 살렸어요. 성경에는 세 사람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살 먹은 소년, 그리고 청년, 그리고 나사로. 나사로는 무덤 근처에 가니까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났어요. 그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썩은 냄새 났다. 어떻게 살립니까?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아멘.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편리한 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은 시체를 앞에 놓고 꼭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소녀 앞에서, 청년 앞에서, 나사로 앞에서 뭐라고 하셨죠? 잠잔다. 잠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다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죽은 시신 앞에서도 잠잔다. 잠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깨어나는 때가 있대. 언제 깨어납니까? 부활 때.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은 사람 세 사람을 살리신 것은 너희들이 죽어도 예수님 믿으면 다시 부활한다. 그 부활 신앙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맞아, 죽음이 없어요. 왜?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약속을 우리가 지금 받았어요. 아멘.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죽음에서도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없어요. 다시 사는 부활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요. 뭐 54시간 이제 기업들도 근무 시간을 주고 하니까 월급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투잡이라고 그러죠. 투잡. 다른 일 알바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직장을 놔두고 이게 시간 나는 대로
뭐 저녁에 밤중에 또 알바를 뛰는 거예요. 뭐 배달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직업에는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어요. 알바가 있어요. 그럼 본업이 중요합니까? 알바가 중요합니까? 본업이 중요하죠. 이 알바하는 것은 이건 임시예요. 왜? 본업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본업이 중요해요. 자,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은 본업입니다. 아멘. 세상 일은 부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본업에 충실해야 돼요? 부업에 충실해야 돼요? 본업에 충실해야죠.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생활은 우리의 본업입니다. 아멘. 우리의 본업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본업은 등한히 하시고 왜 여러분 부업에 그렇게 충성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거꾸로 된 거예요. 이거 바꾸셔야 돼요. 그냥 세상 일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세상 일에는 아주 빈틈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 이게 우리의 본업인데 믿음 생활에는 너무나 빈틈이 많아요. 너무나 허점이 많아요. 그냥 적당히요, 적당히.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좀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는요,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는 99명 이상 못 모여요. 지금 99명.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에요. 몇 군데 흩어져서 모여야 돼요. 그래, 그렇게 해서 99명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 성도들은 지금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휴대폰 놓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와서 주일 예배고 새벽 예배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와서 마음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요, 마음먹기 달렸어요. 마음먹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서 나의 본업은 믿음 생활입니다. 나의 본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의 본업입니다. 세상 일은 부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광 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입성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해방을 받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잠잠다 죽음이 없는 걸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 신앙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나에게는 죽음이 없다. 나에게는 다시 영생하고 다시 부활하는 이 부활의 은혜가 있음을 이 시간 확신하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이 본업인 것을 생각하고 더 믿음 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여 우리를 아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417장입니다.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전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를 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만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할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인도하신 은혜가 아담이 범죄로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예수님을 믿어 찾아 영원한 부활의 소망 속에 사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오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